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7장입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루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개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봉이니라. 아멘. 1절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라고 시작하며 계속해서 이방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메섹이라는 지명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먼저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도행전 9장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또한 이 다메섹, 이 아람의 수도인데 열왕기하 5장의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이 또한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아람, 이제 시리아, 수리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이 시리아고 현재 또 이 시리아의 수도도 다메섹, 다마스쿠스입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의 이야기보다 2011년, 그러니까 한 11년 전에 이 아랍의 봄이라 일컬어지는 그 시리아 내전으로 아마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대통령의 장기 독재에 반대하는 이 반정부군, 또 정부군과 대립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조사해보니까 지금 한 11년 정도 지났는데 10년 넘게 지속된 내전으로 인하여서 이 60여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상태입니다. 또 전체 인구의 3분의 2 이상, 1,0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되어서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는 이 안타까운 지역이 바로 이 시리아, 이 다메섹 지역입니다. 약 2,700여 년 전 우리가 다메섹으로 올라가 보면 그때 다메섹 또한 지금의 이 시리아 못지않게 매우 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5절 6절에 보면 이 다윗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에 이 다메섹, 다마스쿠스는 이스라엘 영토 내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던 그런 지역인데 이후 솔로몬 때 르손이 다메섹을 정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다메섹은 해발 600m 비교적 높은 곳에 있었고, 또 인근에 헤르몬 산이 있었고, 또 남쪽에는 견고한 그런 바위들로 이루어진 고원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이 고대 당시 군사상 그리고 상업상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처럼 큰 제국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지만 어느 시대 때나 이 중요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도시가 더 이상 도시로서 존재하지 못할 정도로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왜 다메섹은 이 결정적으로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앞에 이사야 7장 1절 2절에 보면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 남유다 아하스가 치려하던 때 연합하여서 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때 이사야 7장 7절 이하에 이 일로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65년 내에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민족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메섹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이하에 계속해서 다메섹과 함께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였던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더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아루엘, 이 요단의 동편 지역이고 3절에 에브라임, 대표적인 북이스라엘의 지파입니다. 4절에 야곱, 다 북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방민족 다메섹도 나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민족과 연합하여서 자신의 동족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킨 북이스라엘의 죄가 훨씬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기 위해 이방민족 다메섹을 끌어들인 변질된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의 그 심각성을 오늘 말씀은 폭로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버림당한 성읍, 즉 도시에 양무리들이 있는데 양이 누워 있어도 놀라게 할 자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원래 이 겁이 많은 양은 함부로 눕지 않는 그러한 동물인데 도시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양이 누워있는 그런 무너진 도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여 망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나옵니다. 살찌고 덩치 좋은 사람이 이 살 가죽밖에 남지 않은 쇠약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살이 빠진다라는 것은 몸에 내부적으로 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급격히 살이 빠진 것,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이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으로 갑자기 파리하게 쇠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추수하는 자들이 곡식을 다 거두어 버리는 그런 황량한 그런 들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온갖 곡식으로 풍성했던 들판이 수확이 끝나면서 허허 벌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이 외부적인 갈등이 아닌 내부적인 갈등이 아닌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외세의 정서로 인하여서 황량한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이 이방민족 다메섹의 도움으로 자신의 동족 남유다를 침공한 그 황량한 모습, 냉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시골에서 자랄 때 이 추수가 끝난 이 겨울철 농가 밭의 그런 쌀쌀하고 냉랭한 그 허허벌판, 그 벌판이 이 이스라엘 성읍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받은 이스라엘의 그 과학함이 더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 이사야 선지자는 황량한 이미지, 냉랭한 이미지로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6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나입니다. 우리 6절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나 그 안에서 주울 것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꼭대기에 그래도 과일 2-3개는 남아있다.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의 남은 열매가 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 남은 열매를 두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며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던 악랄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후 사울은 다메섹의 이 직가라 하는 거리, 다메섹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그러한 거리인데 거기에서 이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를 베풀어라 라고 말하죠. 이방 땅 다메섹에서 가장 작지만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 수확하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땅에서 2-3개 남은 과일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울, 곧 사도 바울이 안수바의 변화된 땅이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남은 자에 대한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부족한 내가 먼저 남은 자가 되었다. 그런 믿음의 고백한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난 열심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은 감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황량한 벌판,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냉랭한 허벌판에서 주울 것이 남아있음을 아시고 이 땅 가운데 그 남은 열매를 추수하시기 위하여 오신 농부가 계십니다. 세상은 추수할 곡식이 더 이상 없어 보였고 기근과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2-3개 남은 열매가 있었고 그 남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열매처럼 보이지만 그 열매를 따라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망각해버립니다. 능력의 반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견고하다 일컬어지는 자신의 반석들을 의지하는 교만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힘을 쏟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은 정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씨가 잘 발육하도록 온갖 갖은 노력들을 다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정작 그들이 울타리를 두르고 열심히 가꾸었지만 수확할 농작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거룩하신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자기 손으로 만든 그러한 제단들,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결과는 열심히 수고하여도 결국 추수 때 구원의 농작물은 하나도 남지 않은 흉년,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성읍, 여러 도시들을 이야기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이루어가는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다메섹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은 성읍을 이루고 많은 물질 문명, 또 그 당시로서는 과학의 발전들, 또 군사적 발전들, 여러 농업의 발전을 이루어갔습니다.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기술 문명의 그런 이로운 혜택들을 누리며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파멸이었습니다. 수확할 것이 없었습니다. 2022년 뉴질랜드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여러분, 사람의 손가락으로 만든 기술과 문명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줄 백신과 마스크 그리고 자가격리, 여러 국가의 시스템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능력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6절의 그러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주을 것이 남으리니, 인간의 손가락으로 만든 문명과 과학기술이 여러분을 구원의 주세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추수할 농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도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추수할 남은 자로 불러주셨음을 알고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날에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능력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